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찾느니 전도의 날, 찾느니 초청의 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2월 달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또 찾느니를 정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들이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오는 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몇 사람이 올지 모르겠지만 네, 오시는 분들이 교회가 와 이런 곳이었네, 와 교회 너무 좋은데, 야 교회 이런 곳이라면 이건 좀 괜찮은데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래서 참 교회 좋구나 하는 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 한 번 와가지고 뭐 예수님 만나고 막 그러겠어요? 그거는 우리 꿈도 안 꾸고요.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교회가 좀 나를 환영하는구나. 나를 좋아해주네, 환영해주네. 편한 곳이네. 뭐 이런 것만 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그 엊그제 보니까 우리 그 박신현 전사님이 찾는 일을 그 교회 카페에 초청해가지고 같이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그 찬내에게 메시지도 보내고 또 만나서 또 차도 마시고 뭐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오늘과 다음 주에 전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전도해야 합니다 하는 어떤 좀 뭐 당위성이나 책임감에 의한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이며 나는 어떤 존재이며 그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 찬양했듯이 빛을 발하는 삶,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는 그런 삶, 그게 곧 전도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말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생활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요, 우리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중에 깨어있는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한 16시간, 18시간 정도 되겠죠. 뭐 8시간, 6시간, 8시간 정도 자면, 그죠? 한 16시간, 18시간 정도예요. 여러분 그 16시간, 18시간을 우리가 어디서 살죠? 우리 어디서 삽니까? 하루에. 직장 생활하고요. 학생들은 학교 생활하고요. 그죠? 우리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지내고요. 또 일터에서 일하고요. 그렇게 지내죠.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죠?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 168시간이에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교회에서 몇 시간 정도 보낼까요? 여러분 몇 시간 정도 보내세요? 교회 주일 예배만 드리면 한 3시간, 식사까지 하고 교제하고 가면 3시간, 4시간 정도? 그죠? 주일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조금 더 수요 기도회나 목장 모임을 참석하시는 분들은 한 10시간 정도 보낼까요? 많으면 10시간 조금 넘을 수도 있고, 그 정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68시간 중에, 일주일 168시간 중에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너무 조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상당히 조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거라는 이런 이 인식이,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만 하면 너무 우리가 적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해요. 왜?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세상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이 나의 신앙과 믿음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보내십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근데 이 생각을 우리가 할 때 먼저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내가 질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가 분명하면 그것에 따라서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에베소서 2장 19절이 아주 너무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우리가 외국이나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 얘기는 많이 듣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다. 근데 그 앞에 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시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민,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다. 우리는 시민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주로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강병 집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2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죠? 우리 김경 집사님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3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그죠?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언어, 전혀 다른 음식, 네. 그런 곳에서 살다가, 그런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그래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여기가 본국이니까. 여기가 본국이니까. 원래 시민권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강병 집사님이나 우리 김경 집사님이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인도네시아에서 잠시 무교에 살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잠깐 여기서 체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 누릴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잠깐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돌아갈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국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서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이제 공생애를 공식적인 그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동시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동시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성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계속 기다려야 돼요. 왜? 그분이 오셔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자 그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신학을 이야기를 했어요. Already but not yet.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상태에, 그 중간의 상태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참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해요. 참고 견뎌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도 다르고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낯설어요. 너무도 달라요. 너무도 달라요. 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정반대예요. 정반대. 예.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가치관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죠?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개척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능력껏 살아야 사는 세상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식, 다른 세계관 가운데, 다른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따릅니다. 긴장해야 되고요. 갈등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으로 우리에게 참고 견디면, 그러면 또한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얘기 뭐예요?
주님이 오신 날까지 참고 견디면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청년이,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팀장이 회식 때마다 자꾸 분위기를 띄우라고 자꾸 그런데요. 좀 분위기를 띄우라고. 아니 좀 재미난 얘기, 웃기는 얘기 좀 하라고. 아니 거짓말이라도 해서라도 좀 하라고. 아니 좀 음담패설이라도 좀 해서 좀 분위기를 띄우라고 자꾸 그러라는 거예요. 아니 이 팀장이 얘기하는 건, 그래야 너 직장에서 살아남아. 너 그러지 않고 너 직장에서 어떻게 직장생활 하려고 그러냐? 자꾸 이렇게 그냥 계속 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아니 거짓말을 내가 왜 해? 아니 음담패설인데 그걸 왜 해 내가? 응? 난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근데 갈등인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팀장의 눈밖에 나는 거죠. 그리고 이 평가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그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그런 일이 있나? 아니 그래? 아니면 직장생활 다 그렇죠, 뭐 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직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오히려 세상은요, 그렇게 되면 불이익을 줘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요. 왜 그렇게 멍청이 같이 사냐고. 왜 그렇게 너 그렇게 어리숙하게 사냐고. 그래요. 세상은요, 선을 행하면 오히려 손해를 봐요. 내가 선하고 착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막 높여지는 것처럼 보이죠. 때로 어떤 사람이 막 의로운 행위했다고 그러고 막 기사에 나오잖아요. 그건 아주 가끔씩 있는 얘기고요. 대부분요,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는요, 그렇게 살면, 야 너 그렇게 살아 왜 어리석게, 야 그건 너무 그건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야. 그렇게 살면 세상 못 살아. 너 아웅다웅 싸우면서 이기고, 그리고 이 경쟁 속에서도 살아나려면 그렇게 약하게 살면 안 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이라고 하여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도록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안 살거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안 살거든요.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거든요. 우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민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저 왜 저래 쟤? 저 뭐야? 그러면서 오히려 미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가장 중요한 덕목,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냥 나도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죠? 나도 인간이니까. 나도 감정이 있고, 나도 욕심이 있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막 하고 싶어요. 나도 그냥 막. 그러나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참고 견뎌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게 아니지. 그리고 우리는 손해보기도 하고,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참고 견디라고, 고난을 참고 견디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주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래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우리가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는 그렇지, 맞아, 내가 하나님의 족속이지, 그래, 선택받았지, 나는 그래, 너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존재야, 나는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래. 아주 좋을 때, 그죠? 내 상태가 좋을 때, 내 믿음이 막 충만할 때, 예? 우리 그럴 때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 우리가 상태가 안 좋잖아요. 우리가 감정이 안 좋고 그러면 이게 말이 돼, 이게?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말씀은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나의 감정을 떠나서 나의 이 상태를 떠나서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분의 문제예요. 나의 신분에 대한 문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족속이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래, 나는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맞아.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잡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이 안 좋더라도, 감정이 없더라도, 이게 믿기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택했어. 네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나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요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요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같은 제사장?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나를 택하셨다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실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긴 하실까?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을 진리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 그런 존재야. 넌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내가 너를 택한 족속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심의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견디면서, 예.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를 더 말씀하세요. 여러분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대요. 그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둠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그분의 놀라운 빛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개정개혁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라고,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 그러면 말로 하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말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세요, 뭐 이렇게 우리는 꼭 말로만 전하는 거를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태도로,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그 결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관계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어떤 청년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대요.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나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난 도저히 모르겠다. 난 그 하나님이 또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너는 좀 뭔가 좀 다른 게 있긴 있어, 네가.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너랑 교회는 한번 가고 싶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삶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야, 너는 좀 뭔가 다른데? 야, 너를 보니까 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계신가? 난 모르겠는데, 야, 너의 삶을 보면 그래, 하나님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해야 할 이유를 에베소서 2장 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7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그냥 사는 삶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그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 부르심의 삶이고, 그게 우리 전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우신 분이지, 아름다우신 분이지, 풍성하신 분이지, 예, 그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있는 그 학교에서, 가족 안에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이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품은 찾는 이가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보고 그분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품은 그 찾는 이가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한번 문자 좀 한번 보내고 커피 한 잔도 좀 하고 그러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일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 기도를 같이 한번